고린도전서 15장이요. 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견해에 대한 반박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 같이 성도들의 부활도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치밀한 논리성이 들어가고요. 어떤 조직적인 설명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교리를 유감없이 입증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근데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어요. 네. 특히 이제 유대교 분파였던 사두개파 아시죠? 이 사두개파는 혼의 불멸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철학자들,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혼의 불멸을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영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영체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워낙 이제 주위에서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장을 통해서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에 대한 부정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참된 부활의 의미와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요.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20절에서 28절까지는 부활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35절에서 49절은 부활한 몸의 그 상태를 또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0절에서 58절까지는 부활의 승리, 이거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다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상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이 기쁜 소식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증언했던 것이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믿기 전에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기쁘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그 복음 안에 서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었다 해도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그 복음을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내가 전했던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밝히 알린다고. 이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인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밝히 알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구절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조건부의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 복음을 어떻게 듣고 믿었는지를 기억해야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이해하고 믿었다면 여전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자기가 들었던 복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때의 그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복음 안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선포한 그 복음 안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밝히 알려준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명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한 번 보이셨으니 그들 중 대다수는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일부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뒤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바울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받은 메시지의 첫 번째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대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거나 아니면은 순교하셨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란 말은 어떤 성경을 얘기할까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강력한 증거 구절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장사 되셨다가, 그죠? 장사 되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죠.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예. 근데 주님은 묻히지 않으셨어요. 예. 대부분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예. 여기서 장사 지냄, 이 장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답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장례 의식을 명예롭게 치르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치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처분하는 방법이 각각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는 매장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장사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묻히셨다고 번역은 가능합니다. 예. 예수님은 묻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서는 묻는 일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안에 시체를 매장했어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시체라면은 그 당일을 넘기지 않는 한에서 묻어줬습니다. 매장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하고 23절에 기초한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체를 두면. 근데 그 시체 자체도 만지면 부정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거룩한 땅에 시체를 놓는 자체도 땅을 더럽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중동 지역은 빨리 몸이 부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일 매장의 원칙으로 사람을 묶거나 아니면은 동굴성에 장사를 지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애우로 또 여겨졌던 것이에요. 그 죽음과 함께 혼은 낙원으로 가잖아요. 그죠? 혼은 낙원으로 갔는데 육신이 오랫동안 땅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매장지는 주로 이제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동굴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안치시키기도 했었는데, 이 당시에 가난한 평민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대충 파가지고 그 시체를 묻었어요. 근데 가난한 평민들의 무덤은 그 주변이 이제 석회암으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석회암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딱 묻게 되는데 깊이 파지 못해요. 깊이 파지 못하고 묻어두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막 뼈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이런 평민들의 무덤이 성경에는 이제 평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무덤으로 등장하게 돼요. 근데 사실 곳곳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무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실수로 그 무덤을 밟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무덤을 밟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율법에 의하면 7일간 부정한 가운데서 지내야 돼요. 그래서 그 무덤을 피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하얗게 회칠을 하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도 율법사들에게 지적하셨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무덤이라는 걸 모르니까 회를 칠해가지고 여기는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다닐 때 피해 다녔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위선자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질책을 하셨죠. 겉으로는 하얗고 한데 결국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그 율법사들을 책망할 때 그런 말씀을 쓰셨단 말이죠. 어쨌든 유대인의 장례 풍습, 그러니까 당일 매장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부유했던 유대인들은 미리 매장지를 사둬요. 그냥 땅이 아니라 동굴을 사둬요. 동굴.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부유했나요? 이 땅에서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동굴을 사두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안치해 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묻히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구원자가 정말로 죽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부활이 있으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자가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됐고 부활에 필요한 그 조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빌라도한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분이 죽은 것이 사실인지 또 질문을 했었단 말이죠. 정말 죽었으면은 데려가라고. 정말 죽었기 때문에 동굴에 매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그 준비일이나 그분을 무덤 속에 놓은 기록들이나 또 대제사장들이 혹시라도 이제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 로마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무덤을 감시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록들은 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기록이에요. 다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편 16편 9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썩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기록은 구약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성경 기록들대로.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셋째 날에 부활했다는 그 말씀이. 성경 기록들 하면은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혹시 찾아보신 적 있나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가지고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3일 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했을 때는 자신의 몸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 당시에는 아직 사복음서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구약 성경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2장 9절부터. 네. 창세기 22장 9절. 성경 기록들 했으니까 몇 군데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창세기 22장 9절부터 쭉 보시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도착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장작을 올렸으니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제단 위에 있는 장작 위에 올려놓았더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뻗어서 자기 아들을 살해하려고 단도를 잡았더라.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 소년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고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나로부터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예.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의 그 독생자 이삭,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 사실 지금 번제단에 올려져 있다는 그 모습은 죽음과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의 예표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이 살아난 날은 몇째 날일까요?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 그의 나귀의 안장을 얻고 그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사용할 장작을 쪼갰으며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던 그 장소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를 바라보았더라. 셋째 날에, 물론 이제 집에서 떠난 셋째 날이겠죠. 근데 이게 예표적으로 봤을 때 셋째 날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 아들을. 자, 두 번째 호세아서 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되돌아가자. 이는 그분께서 찢으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치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틀 뒤면은 며칠이죠? 3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셋째 날에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목전에서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애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대환란 끝에 1000년을 하루로 이렇게 계산하면 2000년 뒤에, 그러니까 구약 4000년을 더하면 6000년 뒤에 7000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죽어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적인 부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문맥인데 늘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적용만 있지 않아요. 뭐 2중, 3중 적용이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 이틀 뒤에를 문자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틀 뒤에 하면은 셋째 날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문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6장 1절은 일단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말씀이잖아요. 자신들을 향한. 근데 자신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도 부활한다면 셋째 날에 부활하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죽으셨어요.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그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여기 보니까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대요. 몸만 일어난 거예요. 일단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더라. 부활이 있었어요. 그죠? 이 죽은 성도들이 누구냐면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둘째 날 뒤에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호세아 말씀대로 이틀 후 셋째 날에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 동시에 누가 살아났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 기록이 되어 있는 것. 호세아 말씀은 셋째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요나서 1장 가시면 요나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주께서는 미리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하시어 요나를 삼키게 하셨더라. 그리하여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보냈더라. 여기서 이제 요나가 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생존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요나가 죽었고요. 그 요나의 혼은 지옥까지 다녀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지옥에서 울부짖었고 결국 주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셔가지고 육지에 다시 내뱉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요나는 3일 낮밤을 보냈대요. 물고기 뱃속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몸이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 부활하신 것을 구약에 지금 기록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이 성경 기록들대로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포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록을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대요. 근데 참 생각하면 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12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어쨌든 숫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미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마띠아는 아직 선출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그 숫자로는 11명이잖아요. 11 제자들한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나타났을 때도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12 제자들한테 나타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줄까요? 물론 이제 여기서 12이라는 표현은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날에만 한정되어 있던 제자들의 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그분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말씀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마띠아까지 포함하는 12제자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띠아까지 포함하는 12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마띠아가 사도는 아니었거든요. 제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 21절하고 22절에 보면은 사도를 선출하는 장면에서 사도가 되는 조건을 보면은 이해가 가요. 사도행전 1장 21절하고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가 가신 모든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다녔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임명돼야 하리니, 새로 사도를 하나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도 요한의 침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위로 올라가신 당일까지 우리와 함께 다닌 자라야 한다고.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마띠아는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함께 했던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의 직분이 주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 기록을 보면 그 마띠아까지 포함한 12사도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한 번에 나타나셨대요. 아마도 갈릴리에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부분의 형제들은 살아있대요. 여전히. 뭐 일부는 주님과 함께 본향에 있다고 기록을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어느 누구가 그 신빙성에 대해서 증인을 요청한다면 기꺼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그 목격자들을 대면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언급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야고보일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킨다고. 예, 그렇게 또 주장이 엇갈려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육신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제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 야고보가 성도들과 함께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믿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타나심을 목격하고 나서 회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다시 보시면 7절 보시면 만약에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였다면 특별히 사도와 야고보를 나눌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5절에 보면은 게바와 제자들을 나눠주고 있죠. 사실 게바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본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게바가 먼저 봤고 제자들이 봤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7절에서도 야고보가 예수님을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언급하는데 왜 5절에서 12제자를 이미 언급했는데 7절에서 사도들을 또 언급할까요? 이상하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7절 같은 경우는 12사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열두 사도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직접 지명을 하셔가지고 자신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면서 사도들이 열두 사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선물로 주어진 사도들이 또 있어요. 물론 지금의 막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열두 사도와 동등한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예, 그거는 잘못된 일이고, 성경에 보면요, 열두 사도 말고 교회에게 주어진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은 바나바를 사도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아폴로를 사도라고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명에게 보이셨더라. 이 말씀 보면 게바 베드로가 12 제자들 중에 하나이지만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순서에 따라서 나누어서 기록해 주었다고 보시면 되고, 7절에도 보면 그 후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뒤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도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의 사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순서에 따라서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모순이 없겠죠? 예. 8절하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마치 합당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그분께서 보이셨느니라.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니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도 알맞지 아니하노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예. 이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개인적인 체험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을 봤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어요. 자, 근데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지금 합당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삭되지 못한 가운데서 태어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몇 삭동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조사나라고 그러죠. 조사나. 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치 자기가 미숙아처럼 돼가지고 정상화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자신도 다른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다른 사도들은 정상화인데 자기도 사도이지만 미숙아처럼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라고 불릴 것도 알맞지 않도다 그래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에요. 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 중에는 교회를 박해한 사도가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도 알맞지 않다고 스스로 이렇게 겸손히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용서하지 않고 박해했던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겸손해진 것이에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그러므로 나였든지 그들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자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현재 자신의 어떠한 존재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당연한 것으로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의무감을 더하게 만들었다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예.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수고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에서 바울이 이제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은 알맞지 않지만 다른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그 복음을 선포했든지 간에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고린도 성도들이 믿었다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자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참 요게 여기서 선포한다는 이 말이 헬라어 문법상으로 보면은 현재 시제거든요. 그리고 믿었느니라 이거는 부정과거 시제예요. 예. 부정과거라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계속적인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그때마다 반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이렇게 시제 차이가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다소 흔들려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 완전히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활을 완전히 믿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때마다 반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죠. 근데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렸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면은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불안해했었잖아요. 그죠? 고린도 성도들은 기초적인 부활 교리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12절에서 14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선포되셨거늘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일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전혀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그때는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너의 믿음 역시 헛되니라. 그렇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전파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들 중에는 여전히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근데 책망을 잘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가 이런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한 것이 되는데, 그래서 바울의 말에 따르면 부활을 부인하면 복음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소망도 앗아가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에서 18절 시작. 진정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발견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켰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들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한 것이라.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도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 된 것이에요.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사도들이 전한 것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것은 사실 사람의 삼중성도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죽은 자들의 혼이 있는데 소망 없이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몸은 죽은 상태로 무덤에 남게 되는 것이고 썩어짐으로 끝나게 되어버리면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멸망한 것이라고. 19절에서 22절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이는 사람에 의하여 죽음이 임하였으므로 사람에 의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 또한 임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예. 믿는 자들이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다면 굉장히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명예롭고 재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교리를 잠깐 언급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제 부활이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로 나눠져요.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0장 6절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 때 살아남는 자들, 그리고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 부활의 기간은 1000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첫 번째 부활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큰 백보자 심판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이제 기록되지 않아가지고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던져져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 그러니까 선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들의 부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부활, 의인들의 부활 안에는 또 세 가지 부활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의 부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환난 성도들의 부활. 이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20절, 구약 성도들의 부활 때에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들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셔가지고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이렇게 부활시켜 놓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구약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셔가지고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있죠. 근데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첫 조상으로 인해서 세상이 죽음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분을 믿으면.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첫 번째 우리 육신의 조상인 그 아담의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의 교리와 부활 때에 있을 그 생생한 계시를 전해주면서 다시 소망을 갖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